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굉장히 유명한 패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가 종교인을 만나다, 예수가 종교인을 만나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오강남 교수님이 쓰신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에 보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탈종교화 현상을 꼽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2019년 3월 캐나다 공영방송국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캐나다에 있는 교회 2만 7천 개 가운데 9천 개가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종교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또 실제로 해마다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현상은 개신교, 카톨릭, 불교 어떤 종교 할 거 없이 그저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이 무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연령대가 10대에서부터 40대의 젊은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탈종교화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 책의 저자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생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탈종교화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 종교의 가르침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좀 달리 말해보면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진부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종교는 답답한 것,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라고 느끼며 종교를 떠난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복을 얻는 것, 이것만으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을 이렇게 매력적으로 잡아당길 수 없다는 거죠. 또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의 뜻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서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21세기에 교회가 아니라 종교가 여전히 살아남으려면 진정한 영적인 깨달음이 필요하고 체험을 제공하는 그런 좋은 의미의 신비적인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또 암송하시는 구절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유명한 말씀은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유명한 말씀은 아무런 컨텍스트 없이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종교인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의 결론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이 3장 전체 1장에서 21절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예수님과 이 종교인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의문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믿음의 어떤 회의적인 부분, 의심의 부분이 여전히 이 자리에도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들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실제로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는 굉장히 부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회에서도 당시 1세기에 가장 높은 레벨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집안이 좋고 돈이 많고 이 정도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당시 1세기의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국회의원, 사내드린이라는 의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도 가지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존경을 받는 아주 권위 있는 지도자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엄격하게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파라는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않고 순모임도 열심히 참석하고 헌금도 토요일 날 준비하고 성경책도 가지고 오고 11조 생활도 꼬박꼬박 하고
그게 그 시대의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도 정통했을 겁니다. 유대의 종교학을 가르치는 아마 신학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한 사람이 동시대에 등장한 겁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얼마 전 자신이 늘 가까이 머물던 그 성전에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그 성전을 완전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 주변에 장사하던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고 있다라는 여러 이적들,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오늘 밤 예수라는 인물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니고데모가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한밤중에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는 이 성경의 저자는 이 어둠이라는 이미지를 단순히 물리적인 저녁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혼돈과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로도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모순적이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 그는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모순적이게도 그의 영혼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질문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을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도 있지만 의심도 일어나고 또 자신의 그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그 위신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만났다가는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속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아간 것입니다. 그는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이 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과는 다소 동떨어져 보이는 대답이었죠.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답이 니고데모의 질문과 썩 이렇게 맞아떨어지진 않아요. 1 더하기 1은 무엇이죠? 예수님이 2라는 답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다르게 말씀하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엉뚱한 답을, 이해할 수 없는 답을 들은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는 것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넌 아직 날 잘 몰라. 아니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아니, 넌 아직 모른다니까. 거듭나지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가 지금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너가 성경을 충분히 연구했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어떤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조인하고 싶다면 먼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영어 성경이 훨씬 강력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니고데모는 이 답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에 있어서, 구약 성경에 있어서 전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잘 지키고 있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요? 저는 헌금을 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난 가을 수련회도 참석했는데요.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 거 다 하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충분하지 않아. 충분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넌 아직 전혀 내가 하는 이야기를 못 알아듣고 있어.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디자인 회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취업 준비생입니다. 여러분은 디자인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소프트웨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숙련도도 갖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의 창의적인 실력과 또 여러분의 개성이 담겨 있는 포트폴리오로 여러분을 심사하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직장생활 잘할 수 있는 스킬, 의사소통도 잘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 동료들과 잘 일할 수 있는 협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좋은 인턴십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회사에 분명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유명한 교수님이, 여러분의 교수님이 추천서까지 써주신다면 반드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다 갖춘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족해.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큰 질문인 겁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한밤중에 있고, 사실 이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한밤중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표하고 있고, 더 넓게 해석하면 사실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신 그분을 만나기 전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학 박사, 어떤 한 교회의 목회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격 요건으로는 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니고데모의 반응은 그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증명해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그는 50대 전후 60대 초반의 중년의 남자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랑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세상을 이만큼이나 살았는데, 한마디로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제가 다시 모친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두 번째 답변을 주시는 겁니다. 5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오늘 주일학교 전도사님, 간사님, 그리고 저도 청소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사님은 거듭남이란 검정색이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셨대요. 근데 빨간색이? 네, 빨간색이 하얀색이 되는 건가요? 검정색이 빨간색이 되는. 죄송합니다. 제가 니고데모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어요. 어찌됐든 뉴스도 여러분들도 저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저마다의 컨셉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좀 생각해보면 이것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이것은 한 사람의 그 존재가 전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변화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하나 깔았다가 지우는 개념이 아니라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면 아이폰에서 갤럭시로 가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심지어 여러분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환해집니다. 환할 수밖에 없어요. 빛의 백성이 되었는데요. 그는 가치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완전히 하루아침에 달라진단 말이 아니라 빛의 나라로 오면서 빛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이 그의 삶에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불편해져야만 합니다. 결혼을 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하고요. 이성 친구를 선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합니다. 데이트도 달라져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너무나 선명한 변화라는 겁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거든요.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 정보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라는 person,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귀면서 결국은 그분의 팔로워,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변화의 도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본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물이 뭐죠? 자, 물은 일반적으로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물은 구약 성경에서 항상 씻음과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죄를 씻어내고 오염된 물건들을 씻어낼 때 물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성령은 하는 역할이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죽은 사람, 죽은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기원이 되는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이 물과 성령이 함께 등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NFC에 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그거 외에는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읽어볼 때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많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물은 씻는 겁니다. 죄를.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죠?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서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또 나오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아마도 영어 성경으로 보면 S가 대문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실천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러직이 보이시나요? 실천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물로 씻어주고 내 영이 너희 속에 임재가 될 때, 그때 너희들은 내 법을 따라 살게 될 거야. 이게 바뀌는 게 종교죠. 열심히 실천해서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을 우린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예배 때 그분의 은혜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세상을 살면서 온갖 때로 뒤덮여 있는데 우리가 준비한 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과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 때문에 다시 소망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포함한 당시 종교라는 그늘 아래에 갇혀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있는 그들이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되는 죽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적표에 A를 적어놓은 사람들입니다. A, 출석 A, 소그룹 A, 기도생활 A, 헌금생활 A, 스트릿 A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죽어 있어. 너희들은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돼.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요즘 시드 청년들과 함께 기독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교양의 관점에서, 교양 수준에서 기독교에 대한 글을 쓰신 교수님들의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종교학자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참 놀랍게도 제법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잘 정리해놔서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결론부에 가면 그 결론이 잘 동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를 교양의 수준으로 해서 쓴 사람들의 책은 결국 종교 다원주의로 흐르더라고요. 불교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이 통한다, 이렇게 결국 결론이 나더라고요. 천주교의 가르침과 이 가르침이 결국은 통한다. 모든 세상의 돈은 결국 깨우치니까 통한다. 이건 아닌데? 오늘 스스로 성적표를 A에 찍어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저희 두 번째 메시지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종교 시스템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NFC 공동체가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순간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종교라는 시스템이 이곳에 더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소그룹이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을 지금 갖추고 있다면 즐겁게 교제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낯빛이 하나님 때문에 환해지는 것을 목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고, 사람은 교육으로 그 내면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누군가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인간이 느끼는 그 존재에서부터 오는 불안감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죠. 저희들은 정말 변화되기를 싫어합니다. 변화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들이에요.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정말요? 아닐걸요? 우리는 유지하고 싶고, 어둠 속에 숨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고, 쉽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좁은 문으로 돌진하고 싶지 않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싶죠. 우리가 이걸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씀 속에 놀라운 그 뉴스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변화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열심히 돌을 닦고 이웃들과 평화롭게 살고 열심히 종교적인 주문을 외우면 언젠가 신비로운 돌을 깨우쳐서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종교와 관련된 책들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깨우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돛 닦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종교의 열매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변화돼야 된다. 아니요. 오직 나의 영이, 오직 내가 너희의 죽은 존재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한 가지를 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전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한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증거를 요구했을 것 같아요.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전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한계를 지적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넌 지금 이해 못하잖아. 그런데 내가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믿을 수 있겠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단순한 스몰 토크가 아니잖아요. 잘 지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많은 종교인들이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세상의 종교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종교가 결국 향하는 지점은 평화입니다. 공존입니다. 서로의 깨달음에 공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거듭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깨우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힌두교, 불교, 동양 철학에도 돌을 깨우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시요, 이것은 인간의 깨달음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로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랍비, 좋은 선생님밖에, 아니면 1세기에 있었던 영향력 있는 한 명의 혁명가밖에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한 증거로 자신이 랍비를 넘어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노뱀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죽음을 마주하고 막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마련하셨던 그 생명의 방법이 뭐였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노뱀을 높이 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꺼내서 니고데모를 충분히 이해시킨 다음에 새로운 노뱀의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노뱀이야. 새로운 버전의 노뱀 이야기입니다. 노뱀이 광야에 높이 들렸을 때 믿음으로 이 노뱀을 쳐다봤던 사람들이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장차 다가올 자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미리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높이 들려야 된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뚝뚝 흘리는 걸 너희가 보아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배경 아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행하시는 건가요? 좋은 선생님이면 됐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건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는 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난 너희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절대 줄 수 없어. 못 줍니다.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데요. 요즘 누에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 사랑스럽습니다.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이에요. 절대 안 줄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신이니까 쉬웠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끔찍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를 끔찍히 사랑했고 서로를 끔찍히 리스펙했으며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시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잡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만약에 저의 아들과 저 가운데 한 사람만 죽어야 된다면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쉬운 질문입니다. 당연히 저는 제가 당연히 죽을 겁니다. 이것이 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그리고 니고데모와 같이 오늘날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너무나 혼돈 속에 살아가는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까지 내모신 겁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적인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부가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이것만은 싫어요라고 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처럼 그분은 입을 꼭 다물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예수는 죽음을 향해 순종의 컵을 받고 마신 겁니다. 오늘 요한이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이 쉬우신가요? 요한은 이 세상에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영생을 누릴 것인가, 이 다음에 죽을 것인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매일 죽음을 맛보며 살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NFC 청년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팔로워가 되는 삶이 그게 영생입니다. 그걸 21세기 버전으로 표현하면 그게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달라지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1년에 여행을 3번 가는 게 행복했다면 이제는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관심이 쏟아지는 게 행복한 겁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넷플릭스를 보는 게 행복이었다면 이젠 시간이 남았을 때 내 주변에 내가 돌봐야 될 영혼은 없는지 살피게 되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게 영생의 삶인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지 않는 삶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셨던 원래 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다움이란 이게 내 권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성별을 내가 정하는 게 인간의 권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참 권리는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조차 저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이 원하시니까 저는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되게 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진리를 향해 나아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예롭게 살아간다. 크리스찬은 부끄러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뉴욕에서 정말 어깨 딱 펴고 사십시오. 고개를 빳빳이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스펙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일어난 그 생명의 사건 때문에 예수의 빛이 내 안에 왔는데 어찌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 있나요? 예수를 모르기에 화려한 조명을 찾고 그 조명 아래서 더 화려한 조명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둠 속에 있어도 환하게 빛납니다. 그의 정체성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린 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이제 나의 팔로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